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매일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좋은 땅에 건강한 씨앗을 심었지만 밤마다 이 씨앗이 잘 자랄지, 병충해가 오는 것은 아닐지, 날씨가 도와줄지 잠을 설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지나가던 노인이 이렇게 보니까 농부가 밭 옆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밭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자신의 걱정을 이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염려가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잘 돌보고 물을 잘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씨탄 이렇게 염려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불필요한 걱정을 멀리하고 씨앗을 돌보는 일에만 충실했어요. 잘 거름주고 또 물 주고. 그랬더니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염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염려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없으시죠? 네, 우리는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염려를 하는 이유가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신경을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는 헬라어로 보면요, 메린나오라는 뜻인데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을 염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염려를 안 하면 돼요. 이 일을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일이 이럴까 저럴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질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염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심을 못 잡는 거, 이게 염려라고 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고 갈팡질팡하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염려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한다고 해요. 오늘은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합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자판기 앞에서 주춤하신 분 계십니까? 블랙을 먹을까 설탕을 먹을까 율무를 먹을까? 김성능 사모님이 율무차가 맛있다고, 우리 교회는 율무차가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고작 200원 300원짜리 그 자판기 커피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 생각하는 거 그 고민할 문제도 아닌데 그냥 밥 먹기 전에 율무 먹고 밥 먹고 나서 커피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선교헌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근데 그 한 집만 또 가면은 또 음식이 질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집도 가야 될 것 같고 뭐 먹을까?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먹는 것도 스트레스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 염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염려다라는 것이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상반된 그런 관계입니다.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밭을 갈거나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똥 싸는 건 봤어요. 협진식품 사거리에 그렇게 비둘기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일을 많이 보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음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지도 않은데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돼.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기르시고 돌봐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답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시죠? 오늘 교회 올 때 염려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오늘만큼은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대청소가 있다는데 예배 시간에 예쁘게 차려 입을까? 아니면은 청소할 수 있는 편한 복장으로 내가 갈까? 염려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쁜 옷을 입고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야 돼요. 이게 정식 복장이 딱 이 복장 딱. 남자들은, 형제들은 다 양복에 넥타이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복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 따뜻한 옷 한 벌 있으면 되고 또 더울 때 입을 시원한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옷 한 벌 이상 있죠? 다들 여러 벌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예쁜 옷, 브랜드 옷, 유행에 민감한 옷, 새 옷 이런 게 없어서 염려하죠.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이거를 입어야 될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이 필요한데? 라고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정말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새 옷이 없어도 유행에 지난 옷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을 위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내 몸에도 아무런 이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거 못하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 참 아름답죠. 백합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백합화가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했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로 아주 고귀하고 훌륭한 존재라니까요. 딱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예린이가 저를 딱 보고 아빠 머리 잘랐어요? 머리 언제 잘랐는데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근데 저보고 오늘 얼굴이 강호동 닮았다고 딱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가연이가 제 앞에 있었는데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연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진짜 강호동 같다는 거에 너 동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웃기만 했습니다. 근데 왜 웃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겉으로 아름다운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정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인데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내일은 이제 타서 없어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믿으셔야겠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작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제 내려놓고 나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내가 염려하는구나,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좀 쓸데없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자신을 돌보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믿든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예쁘고 화려한 것을 입고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주세요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다 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근데 자꾸 얘기해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죠. 모르는 신에게 자꾸 구하는 거랑 다 알고 계시니 구할 필요가 없는 거랑 이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도 어차피 태워질 거라고 오늘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당연히 돌보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먹지? 내가 뭐 마시지? 내가 뭐 입지? 내 자신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그냥 거저 보너스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냥 준다는데 이거 못 받아가지고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이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내가 입어야 될 것 모든 것 다 아시고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오직 주님께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일 일인데 왜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냐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이, 주체가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이 염려하는 거죠. 그럼 오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소유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뿐,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일 뿐, 맡겨진 시간, 맡겨진 물질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것을 내일처럼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일 어떻게 아니요, 오늘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엉망으로 살고 내일을 걱정을 해요. 내일 걱정하다 보니까 오늘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떡합니까? 모레를 또 염려해. 모레. 그럼 어떡합니까? 내일은 또 내일 망쳐. 흐트러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당장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근데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와야만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일 먹을 거 그거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 피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라 이거죠. 왜 내일 거를? 근데 꼭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구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면 그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니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망치면요, 내일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지. 그러면 이 하루를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사용하려면 예배부터 우리가 성공자가 됐어야 되는 거고, 밥도 전투적으로 먹으셔야 되고, 가리지 말고, 그 식사하고 나서 교제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어디 빠지지 말고. 그것도 예배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나중에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서 나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경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도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이 고난을 뚫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마음껏 누려야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일 일 염려하다가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승리해야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충성스럽게 잘하십시오. 지금 이제 하루의 반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나머지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내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내일을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아니라고요. 누가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나비를 두고 우리는 세상 일 이런 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이것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더 이상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다 마감할 때 너 오늘 잘했어, 너 오늘 충성스럽게 잘했어, 너 참 신실했어, 내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봤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 다른 염려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